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입술에 기운을 부으면 충만 할렐루야. 하늘 문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마음 문들도 활짝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심령을 확실하게 뚫어주세요. 깨뚫어주세요. 찔러주세요. 쪼개주세요. 깨어지게 하세요. 넘어지게 하세요.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호봉랑 선교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 심령을 확실하게 새롭게 기경시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영혼이, 새로운 기적이, 그래서 새롭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바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강사님 말씀 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입니다 8절 말씀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의 9절을 읽어서 14절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그렇게 마음대로 막 읽지 말아요. 국민학교 1학년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맞춰야지. 성질이 급해 먹은 사람도 좀 참으시고 느려 터진 사람도 좀 맞춰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요. 그럼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리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다 같이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귀한 종들을 마음, 생각, 정신, 발걸음을 옮겨 주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바로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마음, 생각, 정신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생각, 정신이 딴 데로 방황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보내심 받아왔사오니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며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를 하려고 하고, 내가 육성이 하자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근성이 놀자는 대로 놀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뭐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진정하고 설교하는 게 은혜가 아니더라고. 깨닫는 게 은혜야. 뭘 깨닫는데?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데? 하나님 누구시냐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100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 나는 누군데? 해서 딱 걸려. 다 건방지거든. 교만하거든. 말라기 4장 1절에 큰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불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며 가지야 뿌리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오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의 바람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다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같이 묶었어. 악을 행하지 않은데도 교만한 사람은 똑같이 동등하게 악이다 이거예요. 교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나를 꺾고 육성, 근성, 독성, 악성, 옛성을 꺾고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과정이 좀 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깨지지 않고 꺾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교인이지 하나님의 성도 자녀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냉정히 말하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하자. 내가 여기 원장님 보고도 그랬어요. 여기 사랑기도원의 전통과 그 모든 행동함이 딱 짜여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도 이 집회는 별개이기 때문에 날 좀 도와주는 마음으로 조금 단축하자.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도.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시간 끌지 말고 가자마자 바로 하라고 내가 여기 앉아서 자꾸 눈치를 줬어요. 근데 이 눈치를 장로님도 모르고 피아니스트도 모르고 처적기니까는 나와가지고 애가 타가지고는 주목을 하더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 힘이 없지만 늙어 빠졌지만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한 발짝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못 움직인다면 내가 왔던 것은 자의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왔다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는 한 발짝을 양보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근성과 육성대로 내가 살아온 60몇 년 동안에 그 계획을 갖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왜 모였는데? 말씀 들으려고 모였잖아요. 찬송 기도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앞으로 이게 사랑기도원에 원하는 대로 하려면 스타일대로 하려면 이 집회 끝난 다음에 올 때는 그때는 여기서 하는 대로 해야 돼. 그리고 근자 이렇게 기도 불티나게 시키는 기도원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거든. 기도원들이. 교회들이 다 잠자고 앉았거든. 조용하고 거룩하기만 하거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는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인간적인 건 다 버리고 따라할 때에 아주 한마음 한뜻으로 너무 아름답고 순수하게 이렇게 한 줄로 나가는 믿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는 생에 잊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갑절의 영감이야. 갑절의 영감. 엘리야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죽여달라고 굴 속에 들어가,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는데 너는 나와라. 나오니까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런 말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자기 자화자찬이야. 열심히 특심했다. 알지 하나님도 내가 얼마나 나를 쳤는지. 내가 그랬거든. 주여 하나님도 알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돌았어. 싸돌아다니긴 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주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보혈 복음은 간 데가 없고 내가 복음 지가 복음만 짓거리 됐거든. 주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눈이 아닌 냉철한 심판주의 눈으로 보실 때 내가 기가 죽더라고.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했다 하지 말라고. 내가 안다 하지 말라고. 내가 봤다 하지 말라고. 안다고 하는 것에 죄가 따르고 봤다고 하는 것에 악이 따라. 이게 신령한 척 하지 말고 능력인 척 하지 말고 성경 많이 본 척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지 말아. 우리 남편이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는데 5번째 또 금식을 들어가길래 할 만큼 했잖아요. 왜 또 금식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지난번에 나는 금식 4번째 할 때는 막 다 육성이 죽고 사람 될 줄 알았더니 육성이 더 강해지고 더 교만해졌더래. 자기가 보니까 40일 금식을 10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나 근성 육성 죽이려고 했는데 육성이 더 강해져 있더라 이거야. 이번 더 죽으려고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금식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쌍나발 부르더라고. 내가 100일을 금식을 했는데 막 그러길래 내가 놀래가지고 예수님도 40일밖에 안 했는데 어째 100일 금식인데 이렇게 쌩쌩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조금 음식이 낮아지면서 하는 말이 아침 금식만 했대. 그래서 아침 금식이 아니야. 배부르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먹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래놓고 아침 금식했다 그러지 말어. 그거 뭐 하려고 했는데 왜 사람 앞에 쌍나발 불어? 야단했어요. 어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고 한 가지 더 자랑하려면 십자가밖에 없다고. 기도원이 부름받았을 때 큰 용사요! 그럴 때 천사가 큰 용사라 했으면 예 큰 용사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역이 있고 우리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겸손할 때 자기를 바로 아는 게 겸손이지 뭐 이런 게 겸손이 아니야. 내가 누군고 이거 중요한 문제지. 내가 누군고에서 다 걸리거든. 잘못 알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 엄청 괜찮은 사람으로 굴림을 딱 하고 앉았어. 안 흔들려? 안 흩어져? 누가 나 건들리면 용서가 안 돼. 아주 육의 사람이요. 저나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하는 거는 영의 사람이 되어보자. 좀 애써보자. 좀 닮아가 보자. 좀 하나님 바라는 방향으로 좀 비슷하게라도 좀 되어서 가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하는 거지 내가 누굴 가르치는 입장에 선 거 아니래요. 오늘 여기에 엘리야가 그래 말했잖아.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랬으면 다 죽었는데 나만 남았다고 할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아이고 애썼다 야 고생했다 야. 내가 너 갈멜산에서 얼마나 역사한 거 봤다. 아이 정말 대단하더라. 요새는 대단하다는 소리 많이 쓰잖아요. 조금만 이상하면 대단하대.
사람 보고 대단하다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한테 박수 많이 치는 거 아니고. 근데 이 교회는 이제 박수 치는 건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건 좋은데 사람들한테는 박수 치고 박수도 한 예배에 한 번만 쳐야 돼. 뭐 여러 번 치니까 모두 하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절에 가서 적국을 얻어먹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왜 박수가 시원찮나 싶으면 너무 많이 쳤나 보다. 한 번만 치자 이러면 한 번만 치면 몰라 치면 와락 하면 자꾸 자주 치자 그러면 그냥 이러거든. 나는 지혜도 없고 영감으로 특별하게 영감이 있어가지고 막 감찰하고 이런 은사도 없어. 근데 눈치는 하는데 통밥이야. 이래 봐가지고 아니면 누가 내가 설교하는데 이래요. 그러게 나는 날 보고 뭐 할렐루야 하는 줄 알고 내가 이랬더니 아니야 여기 시계 보아야 되는데 옷이 가리게 이래 옷 내려가게 해서 시계 보려고. 왜? 몇 시간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나나 이 말이요. 얼마나 내가 눈치가 빨라. 벌써 이럴 때는 끝났다는 소리야. 시끄럽다. 더 들어볼 말 없어. 끝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얼른 죽기도만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는 눈치는 빨라. 내가 영감이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야. 지금 하는 것도 열정,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으로 하니까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에서 말 같자는 소리, 들을 말이 아닌 소리도 여러분 귀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돌려가지고 은혜롭게 듣게 해가지고는 책임질 하게 해서 은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엘리사를 놓고 너무 은혜 받은 거는 열심히 특심하오니는 남들이 말을 해야지 지가 말하면 안 돼. 근데 지가 열심히 특심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어. 그래 안다 이러지도 않으셨어. 대답을 안 하셨어. 너는 날 만나려거든 이길 떠나라. 왜 로데나무 밑에서 자빠졌냐? 왜 산에 기어 굴속에 들어갔냐? 나와라. 그랬어. 나와서 또 한 번 더 물어봤네. 너 왜 여기 있냐 일리야야. 똑같은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일제히 그의 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 길을 돌이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너는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네 후계자도 안 세우고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기 힘들었든지 엘리사가 다메섹에도 안 가고 예후에게도 안 가고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사바세 아버지가 아벨무홀라야.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갔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12개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서 기운이 엄청 세지. 소를 어떻게 12마리 끌고 밭을 갈겠어요. 나는 한 마리 갖고도 헥헥하는데. 그럴 때 옷을 딱 벗어서 휙 던졌대. 밭을 갈고는 엘리사의 어깨에 옷이 하나 걸렸어. 뭐지? 딱 차고 돌아보니까 엘리야 선생님 있잖아. 왜 던졌는지를 알았지. 여기 사람들은 영으로 알기 때문에 왜 한번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셔. 왜 던졌는지. 나를 따라오라는 뜻으로 벌써 알아버렸지. 얼른 가서 하는 말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무 말 안 했잖아. 옷만 던졌지. 영의 세계는 말이 많지 않아.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영역이 떠나가. 능력이 빠져나가. 잡소리 개소리 지소리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하지 않으셔. 왜? 따라오라는 뜻을 알고 가서 먼저 가서 내 부모님께 인사하고 그래요. 다시 오겠다 했더니 내가 뭐라 그랬냐?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거지. 그 일로 하나님 뜻이 전달됐어.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따라와서 엘리야의 뒤를 따랐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가 길지는 않았어요. 칼날에 가깝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이 선점해줬어. 엘리야가 나는 이 사람 제자 삼으려 이러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를 제자 삼도록 해서. 여러분이 날 보내서서 안 그래도
하나님 봐서 뜻이 있는 사람을 벌써 찍어놔요. 찍어. 사람 입을 통해서 역사하든지 하나님이 직접 본인에게 역사하든지 찍어 놓으신다고.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사이가 오랜 세월 동안의 사제지간은 아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선정해 준 제자이기 때문에 사제지간에 굉장히 돈독하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주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려갈 때가 되니까 엘리야의 마음에 감동을 줬지. 너는 어디로 와라.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이럴 때 딱 떠나오는데 베델에서부터 여리고에서부터 가기 시작했잖아. 근데 엘리사가 바짝 달라붙어서 왜? 성령을 갖고 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도 같으니 같은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너희 선생이 오늘 간다. 바짝 따라붙어라. 왜? 목적이 있어. 여러분 여기 오시던 목적이 있어. 왜 왔지요? 예수님 만나러. 호봉하나님 만나러 와 소용없어. 예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만 만나 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우리가 왔잖아요. 그렇듯이 이 목적을 꼭 선생님과 같이 가야 하는 목적은 그 선생님의 영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놓치면 안 되겠거든. 언지를 받아야 되고 약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해.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온 것은요 믿음이 좋은 것도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날 처음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말씀도 없었어. 그냥 주일에 코 올리기 4살 5살 되게 애들 가리키는 선생이랬어요. 왜 그런 거니? 범이 없는 곳에 토끼 선생질 한다고 선생님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 선생님 이런 게 너무 좋아. 걔들은 뭐 유식한 말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동화책 몇 마디만. 나는 그때는요 주일학교 반사들이 공과책하고 동화 한두 마디만 하면 돼. 토끼가 깨구리가 막 이런 소리 몇 마디만 하면 애들 좋아서 반 죽잖아. 나는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유치부 애들을 만든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 가르치면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어린애와 같이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 거기서 느꼈어. 아이들이 순수하고 보태고 빼는 것도 없어. 조작하는 것도 없고 머리를 돌리는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야. 애들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새까만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갑사등이를 들이고 검은 치마 흰정을 입고 막 이렇게 애들이 너무 좋아해. 그냥 아주. 그래서 애들하고 반 죽어서 살았는데 어른들은요 집사님 하라. 아니 나 집사 안 해요. 집사 안 해요. 왜 집사 안 하게? 나는 기도 못하기 때문에. 또 집사 보고 기도하라고. 나 집사 기도 안 해요. 나 기도하라고 교회 안 나와 이래. 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 근데 애들은 안 그래. 나 기도해. 선생님 나 기도해. 이래서 너 지난주에 했잖아. 너 할래? 아닌데 너 해. 그러면 애들이 일어나서 뭐라 하지? 눈 감아. 나 기도야. 너 왜 안 감니? 그거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애들이 가감이 없잖아. 꾸밈도 없고 위신도 채모도 없어. 나 기도해. 눈 감으래. 그러면 어떤 놈이 선생님 기도하는데 잘 눈 떴어요. 눈을 어떻게 만나는지 지도 떴거든. 나는 그 아이들을 놓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어린아이와 같이는 못 간다고. 우린 너무 어른이 빨리 돼버렸잖아. 너무 체면에 살잖아. 너무 이면체리잖아. 너무 자존심이 강하잖아. 개새끼도 안 처먹는 자존심을 일평생 갖고 있잖아. 이 자리에서까지. 유치부 애를 기도시켰잖아. 됐어 기도해. 눈 감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길래 내가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달구락지를 붙잡고 늘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예수님의 다리를 어찌 달구락지라고 그래. 난 닭다리나 달구락지지. 그래서 내가 웃었다. 기도하다 보니까 선생님 왜 웃어요? 아니야 기도해. 시다 이씨. 나 기도하는데 왜 웃어? 집에 갈래하고 나가는 거야. 기도하다가 말고 아마 빌어도 안 돼. 저희 할머니가 교회에서 제일 억순 권사야. 치맛자락만 벌럭해도 목사님 나갔다 들어왔다 해. 얼마나 말빨이 센지. 돈빨도 있고. 그런 손자라.
가서 금방 할머니한테 일러서 내가 기다려 우리 선생님이 막 웃었어. 예배 시간에 할머니가 걔 데리고 온 거야. 날 나오래 밖에. 그래서 나갔더니 허선생이 애를 똑바로 가르치라고. 예, 뭐 잘못했습니까? 야 기다려 왜 웃었어?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이 다리를 달구락지 하길래 웃었어요. 얼마나 야단치는지. 걔가 지금 5살이래. 응? 걔 상식에는 예수님이 다리나 닭다리나 다리는 같다 이 생각을 해서 다리를 했지. 예수님이 야 이 무식한 놈아 그렇게 무식하게 달구락질해도 되냐? 다리나 하지. 예수님이 안 그러신다 이거야. 그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이요. 걔 수준에는 달구락질 해도 예수님 뭐라 안 그러셔? 달구락질 붙잡고 늘어지게 해달라는 걸. 예수님 달리 붙잡고 안 떨어지게 잘 믿게 해달라는 소리면 100점짜리 기도 아니야. 근데 내가 웃었거든. 회개 많이 했어요. 되지 못한 게 꼴값하고 선생질 하느라고. 그 아이들이 내가 잘못 가르쳐놔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할 때 만일 교회를 안 나온다면 전부 나의 죄예요. 내가 바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천국에는 어린애와 같지만 안 돼. 이 자리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나는 어린애다 싶어? 좀 자존심 강한 사람 좀 깨부셔야 돼. 천국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존심이 앞서니까 자기 위식, 채무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여기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은 목적 하나를 위해서. 무슨 목적? 영감. 영감 중에도 갑절. 왜? 세대가 너무 악하고 폐역하니까 자기는 엘리야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거든. 온 국민이 다 대적이 되고 왕이 대적이 되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동서사방이 다 난리 쳐갔거든. 어?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우리 선생님 이어서 선제가 되면은 아이 벌떼 같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갑절을 받아야 돼. 나는 갑절을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보다는 갑절을 받아야겠다. 제일 처음에 저는 이 성경일 때 엘리사가 엄청 교만하네. 건방지가 어떻게 갑절 달라나? 선생님이 영감을 나도 달라고 그래야지 갑절 달라고 했나? 교만하다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보다 높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감당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세대가 폐역하니까. 그러는데 엘리야도 말했어. 널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일이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제 땅토 당신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여기 머물라. 아니요. 여리고로 아니요. 요단강 아니요. 끝까지 따라갔잖아. 엘리야가 겉옷을 탁 물을 치니까는 요단강이 그냥 열렸잖아요. 둘이서 마른 땅같이 건너갔잖아. 건너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따라온 목적을 밝혀라 이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영감이 갑절 내게 있기를 구한다고 할 때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마는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모습을 네 육안으로 보면 그것이 이루려니와 못 보면 너는 안 돼. 영감 갑절 못 받아 이 소리요. 그런데 호련히 회리 바람이 오더니 두 사람을 탁 펴가게 하고 불벽과 불서레를 탁 타고는 그냥 올라가는 엘리야 모습을 봤어요. 만약 그 자리에 제가 엘리사가 아니고 허복나가 있었다면 야 올라가네 봤다. 갑자기 영감 왔다. 역사하러 가자 이랬을 거예요. 엘리사의 초입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벽어 마병이여 그랬어. 나는 이 성경 본문을 지금 어디서 들어본 일도 없어. 이 설교를 성경 읽다가 여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매 시간마다 증거하는
설교는요 누구 설교를 인용해보거나 듣고 은혜 받아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보다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야 어째 그런 말 할 수가 있지. 엘리사의 시대다 이래도 되잖아. 내 아버지래 1인칭 올려서 영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스승을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천만 병과 마병보다도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요새 선후배를 잘 모르고 윗사람 모르는 시대잖아.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 저는 목사님 들어온 걸 원치를 않아. 우리 교회는 뭐 안 오셔도 되겠는데요. 솔직히 대놓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를 드려. 그러는데 나는 여기에서 엘리사의 그 선생에 대한 존칭어, 그 예우 아주 닮고 배우고 싶고 그래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그랬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능력이 있음도 아니요 은혜가 많음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저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고, 그 다음 내 뒤에 내 배후에 저를 일평생 사람 되도록 채찍을 들고 다스려준 스승이 한 분 계시다면 내 남편이요. 나는 그 남편에게서 사랑다운 사랑 받아본 일이 없어. 그 남편을 보고 가슴이 설레고 막 흥분하고 좋아본 일도 없어. 어쩌다가 결혼하고 났는데 그냥 애 새끼 낳고 살다가 보니까 논산 훈련소 간 것보다 더 멋진 훈련을 받았는데, 남편의 눈이 싸늘하고 날 보는 눈이 사랑과 연정과 감정이 없어. 물건 보도 돼. 이리 와 앉아 이거 해 나가 소리 못 알아들으면 꺼져. 되게 자존심 상하대 꺼지라 소리가. 그래서 내가 연기도 아닌데 어디로 꺼져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1년도 못 살 거래. 거기에서 그게 만나가지고 별난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저 매일 싸우다가 끝난다 이랬어. 1년 못 간다고 다 보고 있었어. 얼마나 사나 보자 하고 48년 살았잖아. 반세기 거의. 여러분 남편 지금 못되거나 속색이거나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제 얘기 들으면은 그래 못해. 업어 모셔야 돼. 아멘.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이 내가 있으면 신학교에서 배운 학점도 아니야. 내가 열심히 대단해서 뭐가 있었어도 아니야. 그럼 내 배후에 수용산 그늘이 강동 80리 간다고 그 남편의 그늘이, 그 다음에 그의 냉혹하고 냉정한 날 다듬은 말이, 그때 들을 때는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이 상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옳은 말이었어. 건방지 짝이 없었거든. 오빠들 사형제가 경산도 안동 출신에다가 전부 P형이 O형인데다가 아줌마 떠들고 설치는데 앞장서고 공갈 치고 뻥 튀기는데 자기 아들이 강원대학 나왔는데 고려대학 나왔다 거짓말하더라고 오빠가. 그래서 내가 오빠 눈을 이렇게 바라봐서 아니잖냐고 내가 이랬더니 날 보고 가만히 있으래. 그래 뻥을 까고 앉았어. 그런 오빠들 사이에 내가 태어났어. 근데 내가 뭘 배웠겠어요? 여자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오빠 4인제 밑에 남자같이 걷는 것도 이러고 걸었어. 싸움 대장이고 학교 선생한테 바락바락 댐비고. 근데 하나님이 임자 만났잖아. 남편이 그런 남편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 여자들이 남편한테 들게 많은 거 꼴보기 싫어서 저 등신 같은 것들이 뭐를 시집 가져서 애 새끼는 10원도 5원도 못 받고 10명씩 낳아 제키면서 식모 유모 친모에다 한여 머슴까지 하면서 월급 1급도 못 받으면서 왜 주워 터져? 저 등신 왜 주워 터져? 지 주먹은 어디 갔다 확 물어뜯지 그냥. 내가 어린 나이에 그래서 탄광촌에서 너무 남자들이 여자들을 뚫게 패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난 절대로 어떤 새끼가 나한테 남편이 돼도 말이야 아구통을 돌려가지고는 여자는 약자는 아니다! 나도 알려준다! 그랬더니 이 주댕이질 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어.
말 같지 않은 건 주댕이야. 10편 94편에 뭐라고 그랬다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셨다가 딱 기억해 두셨다가 억센 깡패 출신. 남편이 깡패야. 여러분 유명한 히라손이 쫄병이요. 유명한 깡패 출신에다가 권투 선수야. 얼마나 펀치가 되지. 돌리면 내가 오통이 돌아가. 남편이 갖다 절대 누가 나한테 손을 대 정신같이 어림도 없어. 안다면 큰일날 말지. 내가 왜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된서방 만나니까요 이럴 새도 없어요. 얼마나 날로 갖다 앉아 서가 끄져 이러면서 훈련시키는데 아우 죽여버리고 싶었어. 내가 제가 죽여버리고 내가 그날 죽어야지 이럴 정도로. 내 죽거든 이 시체에 손대지 마라 이놈아. 이 편지에 그렇게 썼어. 얼마나 육성이 강하고 내가 기가 막힌 인간이야. 근데 그 된서방이 나를 갖다가 앉아서 가 꺼져 이러면서 나 훈련시킨 게 오늘이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그 남편의 교육 때문에. 누가 나를 가르쳐? 누가 날 말을 해? 아무도 나 못 건드리거든. 하나님 그게 임명했어. 그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딱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저 인간 초장부터 되게 잡아라 그랬대. 수영산 그늘이 강동 80리 가잖아. 지금 그립지는 않아. 남편이 간지 지금 한 25년 됐는데 한 번도 보고 싶어 본 일이 없어. 그런데 철이 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니까 이 덕이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그 남편이 나를 딱 잡아서 앉아 가 서 먹지마 하지마. 집에 갔을 때 주는 이불이 딱 열었을 때에 지난번 남자 강사가 덮었던 이불이면 남자 냄새가 나거든. 나는 코는 좀 예민해. 그럼 덮지 말래. 그냥 앉아서 세우래. 남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남편의 말씀이 나는 그렇게 아주 지당 명령인 줄 알고 그 싸놓은 채로 그냥 앉아서 다시 묶어놓고 앉아 밤새는 사람이야. 먹는 거는 우동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지만은 잠자리는 분명하게 해. 남자 7세 부동석이 아니고 남자가 3세 부동석이래. 절대 자기 아닌 남자는 3살밖에 애하고 같이 앉아서 마주 밥상 맞지 말래.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는 거 절대 허락 안 내. 누가 하고 함부로 악수하는 거 제일 싫어해. 그래서 나는 누가 나를 좀 내가 이게 다리를 작년에 시카고에서 다쳐가지고 여기 송근산 권사님이 계시면 간호사 출신으로 남편이 닥터예요. 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끝달까지 병원에서 날 시종을 들어주고 도와줬거든요. 여기서 10cm를 못 움직였다니까요. 이걸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가기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내가 약한 게 뭐든 날 도우려고 와서 돕잖아. 팔도 붙들어 주려고 하는데 여자들 붙들어 주면 좋은데 나이 많든 작든 간에 남자들이 날 여기 팔 잡는 거는 아주 질색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괜찮아요 해도 자꾸 붙들어 주잖아. 어제도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나이는 나보다 15살이나 아래니까 누님 같고 엄마 같고 하니까 붙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남자인데도 또 거기다 하지만도 얼마나 억세든지요. 자기 팔을 붙들으면서 탁 나를 끼는데 그 뼈다귀가 내 팔을 탁 붙다기 얼마나 아프든지. 그래서 아야! 일부러 좀 소리를 더 크게 질렀어. 거기 손 놓게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어느 박집사라고 좀 나갈라고라는 좀 연약한 여자하고 나 좀 붙들어줘요. 붙들었어. 지금까지도 그 남편의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앉을 자리, 설 자리, 갈 자리, 만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 내 배후에서 지금도 주님 앞에서 나를 이 복음을
순수하게 때묻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죄지지 않게 똑바로 가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해주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미 갔지만 그는 내 남편이었잖아. 내 주인이고 주가 없지만도 이 땅엔 없지만도 남편 마음에 거스리나 눈에 거스리는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안 보여도 내 위치와 자리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하물며 예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자주 흩어지고 흔들리고 게을러 터져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지. 남편이 10번째야. 자식도 10번째고. 뭐다 자식하면 껍벅 죽고 남편하면 껍벅 죽고 아내하면 껍벅 죽지만 아니요. 그 먼저가 예수님이요. 응? 내 영혼과 남편의 영혼과 아내의 영혼과 자식의 영혼을 같이 책임져주는 예수님이 첫째여야지. 왜 그 자리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느냐 이 말이지. 위치와 자리를 분명히 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지킬 수 있어요. 아내를 지킬 수 있어요. 자식을 지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마음 생각 정신 발걸음을 지켜주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분에게 부탁해 놔야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 누구한테 매달려. 내가 미치도록 이 말씀 증거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님과 성령님이 나를 주고 계시지만은 이미 세상 떠나고 주님 앞에 간 지가 20년이 다 된 남편이 그 영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허튼 수작 못하는 거지.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는 거지.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바로 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 성경에서 엘리사를 놓고 큰 은혜 받은 것은 그 겸손함. 지금 엘리야가 가는 걸 봤잖아요. 능력이 임했잖아. 그러면 자기 시대가 왔어. 지금 엘리야는 안 보여야 돼. 엘리사뿐이야. 그런데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옷 아벨 모올라 농부의 아들 옷 엘리사의 옷을 둘이 잡아 찢었어. 나 여기 굉장히 뜻이 깊어. 자기 옷을 찢어. 그리고 엘리사가 올라가면서 옷이 착 겉옷이 떨어지잖아. 왜 그 옷을 얼마나 소중하게 가지고 왔어.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지만요. 들림받을 때 보니까 우리가 쫙 들림받는데 하늘에서 명주필 같은 옷 필이 날라오더니 우리가 올라가면서 옷이 그냥 승승승 벗어서 엘리사의 겉옷 벗어지듯이 벗어지면 위에서 오는 옷이 우리를 감싸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 감싸여갖고 올라가는 모습이. 응? 예수 똑바로 믿고 정신 차리자는 얘기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로 시작했다 인간으로 마치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성으로 만지지 말고 방법 쓰지 말어. 재간 부리지 말고 간교하게 놀지 말고 치사하게 놀지 말자는 거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음란이야. 하나님께 대한 영적 정조, 남편과 아내에 대한 흩어짐이 없는 정조. 위의 것도 못하는 주제 영의 것을 어찌하며 자기 마음도 다스리는 못한 주제에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책임질을 해야 되는 게 나는 어디 어느 목사님한테 이 설교 들어본 일도 없어. 근데 성경 일단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에 막 성리교가 철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뺏겼을 것도 없이 머리에 암기가 다 돼 있어.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곧 겸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은 삼위위에 들어가는 걸 자기 위치를 나타내려고 별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아들의 위치에서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위치를 바로 알고 자리를 바로 알아야지 함부로 넘보지 말라 이 소리예요. 내가 현재 능력이 역사한다고 해서 누구보다 앞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럴 때를 쓰는 거고 필요할 때 그때마다 주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능력에서 행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집회가 능력에서 행함 아니요 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이 저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잡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뭐를 가지고 왔다고? 다 같이 시작. 겉옷. 소중한 게 가지고 왔어. 자기 옷은 어쨌다고? 불로 찢어버렸어. 아벨 무올라의 아들은 끝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제 일이 시작됐다 이거지. 새 역사. 올라가신 분의 그 겉옷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소중히 여기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왔어. 턱 걸치고 뻐기지도 않았어. 어디로? 요단강에. 올 때는 선생님과 같이 왔기 때문에 요단강이 너무 잘 건넜잖아. 갈 때는 자기가 혼자잖아 지금. 아까 선생님이 하는 거 봤잖아. 물을 탁탁 치니까는 갈라졌잖아. 근데 자기는 그냥 탁탁 칠 능력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는 여기서 울었어. 엘리사야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응? 나의 하나님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고. 팍팍 치자마자 물이 그냥 갈라져가지고 엘리사가 거기 건너는데 거기서 내가 통곡하라고 울었어. 엘리사의 하나님이라도 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위치, 자리, 겸허한 자세, 주의 종이 걸어가야 할 길, 주의 종이 행해야 할 행동, 거기서 난 많이 다듬어지고 배우는 거야.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어느 설교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누가 나를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야. 아무도. 성경 보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 속에서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맞긴 못 박았다 하더니 이 말씀이 저에게 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은사를 행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말씀만 증거하는데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져서 응? 그 말씀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때 말씀으로 계시다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분명히 이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응? 너무 집안 자랑 많이 하지 말고 족보 자랑 하지 말고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도 너무 하지 말어. 어떤 사람이 자기 사위가 변호사래. 미국 사람인데 국제 결혼해가지고 많은 사람마다 그 소리 하길래 변호사가 하나만 자랑해도 되겠지만 변호사가 수만 명 아니요? 지 아들만 변호사요? 그거 왜 그렇게 자랑을 해? 아들이 대통령이면 뭘 자랑을 해?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서 설교를 시켰더니요 1시간을 설교하는데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사위 자랑하고 끝나니까 다 막 그냥 일어날라 그랬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 약한 것밖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뭘 약하게 봐? 강한 자지 강자지. 여러분 여기에서도 나를 보고 아주 파워 있는 사람이다, 아주 강한 사람이다. 강하기는 그냥 뻥 튀기는 거지. 내가 강한 거 아니에요. 강한 게 아니야. 말씀 순간에 성령께서 막 말씀 속에 역사하니까 정가하는 내 자신이 강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약자거든. 겁쟁이고. 근데 하나님이 듣는 이로 하여금 말씀을 부인할 수 없도록 팍팍 가슴에 정신의 머리에 뇌 속에 박히도록 하나님은 거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막대기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자고.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너가 부한 자는 부한 것을 자랑치 말고 용사는 용명을 자랑치 말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님이고
찬양하면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요새 나는 가스펠성 많이 부르는 집회 싫어해. 보혈의 찬송, 예수님 찬송 좀 많이 부르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시도 안 먹는 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데서 여자들 그 부녀 보호소가 있어요. 여자들이 그 뭐 죄짓다가 와서 모아놓는데 거기 갔더니 막 가스펠성 부르는데 어디서 미쳐 죽겠대 그러더라고. 그 누가 지은 노래인지 모르겠 왜 예수 믿다가 미쳐 죽겠어요? 그것도 노래라고 하고 앉았다라고 뭐 제대나 깨나 다 노래 만들어. 노래 안 만들고 책 안 쓰는 사람은 명함도 없어. 책을 그렇게 모두 많이 써. 책 써서 날 선물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날 보고 책 쓰래. 난 책 쓸 마음 없어요. 입으로 책을 쓰잖아요. 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걸 끝내야지. 허복나의 책에 남겨서 뭐 하려고 내가. 책 쓰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아주 그냥 좀 흥미있게 하려면은 간증하는 것도 거짓말 좀 보태야 되고 뻥을 튀겨야 되잖아. 내가 왜 죄를 지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간증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다 뻥을 튀겨 안 돼요. 샌프란시스코에다 집회를 한참 하면서 안동 교도소 가는데 교무과장이 이랬다는 얘기를 한참 짓거리고 설교 끝나고 내려가니까 거기서요 어느 장로님이 나오더니 내가 바로 그 교무과장이래. 거짓말해서 거기서 뻥 튀기잖아. 어디 가서 여전도 회장이 나한테 어쨌다는 얘기가 막 쇠가 빠지는데 그 내려가니까 내가 그때 여전도 회장이 했대. 그대로 말했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뻥 튀겼으면 얼마나 내가 싸돌아 다니면서 거짓말로 흥미있게 사람들 앞에 그랬다는 거짓말죄가 되잖아.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기 때문에 절대 흥미롭게 하는 이건 아니요. 누가 날 보고 아주 은혜가 말씀이 재미있대 막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재미 보려고 왔어요 여러분? 내가 생긴 모습이 그 우습게 생기고 재미있게 생겨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지만은요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 말씀 자체는요 보태고 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갑질의 영감이 뭐지? 영감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녀라고 말하잖아. 등급이 있어. 구별이 있어. 차별은 없지만은 교회 안에. 교인 되려면 뒷자리만 많이 안 주셔. 성도 되려면 앞자리 나오고 자녀 되려면 제일 앞자리 나오고 왜 뒤에 앉아서 남의 뒤통수 보고 저 사람 왔네 갔네 아이고 보이더니 요새 보이네 이런 소리 왜 하고 앉아서 말씀 안 듣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앉았는데 앞자리에서 말씀을 잘 듣더니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요 눈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치로 통밥이라고 했잖아. 저 사람 딴 생각 하니 싶더라고. 눈알이 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내가 봐요 했더니 예? 내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잡아먹었지? 뭘 잡아서 문소로에 붓을 발라서 피를 양을 잡아먹고 문소로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피 발란 집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 건너서 그 피 넘어서 간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눈알이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 봐요 이게 예? 뭘 잡아먹었다 했지 내가 이게 예? 지금 내가 뭘 잡아먹었다 그랬어. 이게 가만히 깜빡깜빡 하더니 달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 닭을 왜 잡아먹어? 사이가 왔어요. 언제? 이틀 전에 설교 듣다가 그 양 잡았다는 소리 듣자마자 자기 닭 잡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눈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닭을 뜨거운 물에 확 해가지고는 털 뜯는 게 이제 한참 듣다가 생각이 나는데 내가 뭘 잡아먹은 게 닭 잡아먹었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같이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도 수도 없이 사탄이가 우리 생각을 뺏어가잖아. 딴 데로 흩어지게 해.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야. 앉아 있었지만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 뭐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찾는다는 단어는 눈에 안 보일 때 쓰는 거예요. 보이는데 왜 찾는다 그래?
늙으니까 할 수 없더라고요. 나도 늙어서 돋보기를 이렇게 껴서 밑에 돋보기 넣었어요. 돋보기는 성경도 안 봐요. 못 보여. 한 번은 어디 가야 되겠는데 아유 이게 신방 시간이 늦었네. 난리 났네. 그러면서 아니 내가 금방 돋보기 옆에 앞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식구들 보고 돋보기 찾으라고 그랬더니 막 아들 손자 며느리가 엄마 할머니 돋보기 찾아다가 우리 아들이 보더니 엄마 눈에 띈 거는 뭐냐? 내가 돋보기를 끼고 돋보기를 찾았다 이거야. 아이고 큰 소리 칠 게 없다 이거지. 늙으면 할 수 없다는 거야. 오늘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랬잖아요. 자기 과시하지 않았어요. 나도 능력 있다, 나도 역사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난 까불어봤자 막대기야 막대기. 고린도서에 바울이 말했잖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볼로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그 말에 울었어. 아무것도 아니로되 소리에.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만 알면은 범죄할 일이 없어.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이러기 때문에 사건이 나는 거야. 아볼로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 요한이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첫날에 내가 설교했지. 회개케 하기 위하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이 드리고 숙제에는 그 의지하는 분에 태운다고. 일곱은 모세로 말미암았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한 요한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도 다 됐고 결론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해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도와주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하신다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잖아. 합심해서 기도에 성령이 임재했거든. 성령이 임재하니까 얼마나 심령이 뜨거워서 옛날에 어제 나가 아니야.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 터지자 죽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막 날부르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닿은 이후에 주저할까.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찬송이 뜻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닿은 이후에 주저할까.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러듯이 심령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비겁하다는 그들이 달라졌잖아. 수근수근하고 숨어서 있던 사람이 달라졌잖아. 붉은 대낮에 못 다니던 사람들이 문 닫아 걸던 사람들이 음성을 낮추는 사람들이 활짝 열고 나갔잖아. 오늘 증거하고 죽겠다고. 이거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고 엘리사가 원했던 갑자기 영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영감 받지 않으면 가짜야.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가짜요. 여러분 옛날에 받았는데 다 식어버렸나요? 가짜야. 다시 받으라 이거지. 재충전하자 이거지. 배터리는 분명히 있고 전화기는 있지만은 순수는 있지만은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통화도 안 되고 오는 것도 못 가고 가는 것도 안 돼. 재충전을 해야 되는 거지. 이번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재충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원하는 자리에 서세요. 주님 원하는 일을 하세요. 왜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주판을 빨리 누르고 컴퓨터 빨리 눌려갖고 너무 얕게 사냐고. 얕게 사는 것이 말이 그렇지 치사한 거 아니야. 똑똑한 거하고 야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왜 은혜를 시작했다 방법으로 끝나고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이 그렇게 주판화를 굴려. 왜 이렇게 게으르고 인색하고 더러워 치사하고.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감사금 내면서 왜 이렇게 무명으로 많이 해. 그 무슨 심보야.
여러분 내 말 똑바로 들으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바른 말이야. 이 강단에서 강사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하나님께 들먹인다고. 하나님이 아무개가 이런 소원을 드렸다고. 내가 아뢰면서 기도하는 게 내가 뭐 죄요? 내가 헌금 많이 받아 걷어 드리려고 있다고 소리 아니요. 나는 헌금 때도 사실 이게 헌금 때 돌리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헌금 때 돌리지 말고 저 뒤에 헌금합니다 들어오면서 준비한 사람 넣으라 그랬어. 봉투에 5불 넣고 3불 넣고 2불 넣으면 어때? 하나님 봉투 두꺼운 거 봐요. 액수를 봐요. 너 이렇게 조금 했냐? 안 그러셔. 자기 양심껏 하면 돼. 그런데 내가 그래 첫날 헌금 때 돌리길래 그 다음날 돌리지 말라 했더니요. 사람은 30명 왔는데 헌금 3사람밖에 안 했다고. 나하고 본교 담임 목사님하고 누구하고 3사람만. 나머지는 다 깜빡깜빡 앉았어. 헌금 때 안 돌릴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양심 틀려먹은 거지. 그리고 왜 무명으로 해? 액수가 작아서? 내가 너무 솔직하고 아주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민망하겠지만 아니야. 민망하라고 하는 얘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액수가 작기 때문에 이름 안 적으면 양심이 글러먹은 거지. 하나님은 그거 봐요? 예의를 지키는 것만 보시는 거지.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무명하지 마라. 김씨, 박씨, 최씨는 왜 무시야? 난 너무 직선적이라서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요. 많이 고쳐서 교회가 달라졌대. 내가 집회 끝나고 나면은 무명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 쓰고 교회가 많이 달라지는 거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을 때는 깨달아야 되고 깨달을 때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지. 실천을. 안 그러면 이게 위선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겸손함을 주셨어. 배우게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능력자들이 있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꿈도 꾸고 계시도 받고 응답도 받았다 하면 그 너무 상대방에게 과시하지 마라. 그에게 인식시키려고 애쓰지도 말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기도를 몇 분께나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데 게을러 터진 대로 살다 어쩌다가 한두 번 기도한 걸로 행세하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시기를. 사람들이 너를 과찬하지 않냐? 은혜자라, 능력자라, 기도자라, 성령 충만하다, 겸손하다, 별별 좋은 단어는 다 나한테 과찬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너에게 말한 대로 네가 그러냐? 하나님 나에게 그러시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아니거든요. 겸손하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허점과 모순과 실수한 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자는요 은혜자야 아직까지. 근데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게 생각도 나지도 않고 여전히 그걸로 놀면 아직까지 멀었어. 저는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회개시키더라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칭찬 받아본 일이 없어요. 내 평생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착한 종아, 귀한 종아, 능력의 종아 이런 소리 들어본 일도 없고 너 참 잘했다 이런 소리 들어본 일 없어? 회개하라. 회개하래. 생각나게 해. 잘못한 걸, 실수한 걸, 치사한 걸, 유치한 걸, 인색한 걸. 나는 주의 종이니까 대접만 받아야 되는 줄 알았지. 처음에 부흥회할 때는 난 절대 감사한금 안 했어요. 내가 감사한데 왜 강사가 뭐 감사한금을 해? 너희들은 해. 이런 식인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너는 뭐 하는 거냐? 네가 함께 예배 드리는 자지 네가 하나님이 아니잖나 이거야. 너는 왜 감사한금 10원 다르고 남한테 감사한금 뭘 기도할 자격도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깨우쳤어요. 하나님 알잖아 내 형편이 어려운 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지. 내 형편이 어려운 거요.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야. 형편이 어렵다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단적으로 말하면 너무 인색하다고. 그 핑계로 헛구제하여도 넉넉하게 되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 말씀 딱 주시면서 너는 좀 헛구제하게 내가 맞닥쳐라. 주여 줘보세요. 나도 하지. 10원도 안 주고 말하소는 왜요?
근데 너는 주둥이가 아직 살았다 이거야. 잘나고 그래 지금? 내가 이 손가락질 직접 하잖아. 왜 눈 감아? 평생 안 잊어버리신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젊은 사람은 한 번에 집회 가는데 농촌교회 한 80명 모여서 그때는 땅바닥에 예배드리고 이게 통도가 있는데 여전도 회장이 어쩌니 나 저녁 대접한 여전도 회장이 얼굴도 알겠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남의 얼굴 뒤에 얼굴을 가리고 앉았더라고. 저기는 왜 또 끄떡끄떡거리고 앉았어? 잠바 입고 앉아가지고. 그거 좀 건드려줘요. 이 말도 못 들었어. 입이 들어갔나 보네. 기분 나빠하지 마라. 얼굴 표정도 그것도 다 고쳐야 돼. 누가 이러겠어? 어떤 강사가 이래요. 인심 안 이뤄요. 감사하다 자빠다 자거나 말거나 자기 할 말거나 하지. 나는 그거 못 봐. 예수님이 못 보시더라고. 차는 왜 자냐고. 여러분 이제 뜨거리는 병신이 비행기 몇 시간 타고 오면서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밥도 치킨 못 먹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기 와서 자빠져 자는 게 뭐야? 내가 얼마나 이거 펀치가 센데 아우통거리면 뒤로 날아가. 내가 무슨 좋은 말을 해서 거룩하고 얌전하고 점잖고 교양 있는 말을 해서 여러분은 인심 얻으면 알라고? 다시 시카고는 못 올지도 모르잖아. 작년에 죽는 날에 나는 살아난 거예요. 관절을 그렇게 다칠 수가 없어. 이거 좌골 관절 다치면 6개월에서 1년은 사는 거야. 다 그랬대 나보고. 근데 아직 1년 좀 넘었잖아. 2월 달에 사고 난데 지금 4월이니까 1년 2달 살고 있어. 이다리로 아프리카 케냐까지 갔어. 여러분 생각해봐. 잘 것도 없어. 천막이 아니야. 저게 양철 지붕에다가 땅바닥에 끝바닥인데 날 재워줄 집이 한 집도 없으니까 다 쇠똥집에 사니까 날 갖다가 1인용 텐트를 몇 개 가지고 와서 담임 선교사 나하고 한 4개를 그 안에다 쳐서 땅바닥에 거기서 화장실은 150m야. 화장실이 제대로 된 줄 알아? 그 똑똑한 더러운 말도 못해. 근데 그냥 갑자기 소변이 마르고 죽겠는데 이 다리를 다쳐서 일어나기도 혼자 못 일어나. 그때는 집회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옆에 나 같이 가는 선교사 하나가 있어서 아이고 나 좀 봐요. 왜 그러네. 나는 화장실에 급해갖고 지금 저 150m 가다가 다 싸게 생겼어요. 그랬더니요. 그럼 잠깐 기다리서 깡통 하나 갖다 주더라고. 나는 교회 안에서 깡통에 오줌 싼 것도 처음이야. 복음이 쉬운 게 아니고 대접만 받는 게 아니야. 나는 그랬던 게 오늘 여기 목사님네 원장님네 숙소에 가니까 그냥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길도 넓지만 얼마나 강사를 위해서 그렇게 만반준비 다 한 사람도 처음 봤어. 수건 하나하나까지 내가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내가 갈 때 이 말할래. 다른 건 다 관두고 내가 딱 쓴 세수 수건은 놔줘요. 하도 세수 수건 이뻐가지고 수입 잡으려고 내가 그 생각 해놨어. 이따 말하려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그런 대접을 어디서 받겠냐고.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나 같은 천한 인생을 어떻게 그런 집에 잠을 재워주겠냐고. 아멘. 그냥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예수님 위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멘. 내가 북한에 가봤지만 얼마나 어렵게 살고 아프리카 선교에 내가 미쳐버린 거는요. 그 영혼들을 껴안고 그 선교사가 눈 색깔하고 머리 색깔하고 똑같아. 얼굴하고 바짝바짝 새까만 게 그런 아이들을 품고는 울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선교사는 내가 박찬수 선교사라고 막 오직하면 그냥 날 보고 어머니라 그러고 울었는데 거기다 교회 지금 하나 짓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교회 하나 짓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교회 하나 양철 지붕이 이거 정말 큰일 났다고 교회 하나 짓게달라고 나 꼭 교회 짓고 죽겠다고 그랬더니 오자마자 누가 1,000,000원 나한테 보내더라고. 하나님이 2,000,000원 호송교사 수라 그랬대. 그래서 내가 호송교사 수라 한 게 아니라 케냐 교회 지으려고 마음먹고 교회 지으라고 당장 그 다음날 그거 붙인 거 아니에요. 1,000,000원 1,500만이 든대. 근데 요번에 여기 와서도 누가 2,000불 1,000불 이렇게 주길래 3,000불에다가 1,000,000원 했으면요 달러가 지금 올랐기 때문에 1,500만이 된다고. 1,500만이 한국 돈으로. 그럼 교회 하나 지어. 벌써 우간다에서 사람 불러다 교회 짓기 시작했는데 열흘 만에 교회 지는데
무슨 뻥튀기를 튀는지. 전문 교회만 치는 사람인데 벽돌 교회를요. 착착착착 해제키는데 그냥. 그래서 내가 거기에 교회를 장문이 양쪽에 6개는 달아야 되고 벽돌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이 넓이를 재 보내라. 내가 서울에서 딱 멋진 그냥 커튼을 내가 6개를 해가고 했다고 그래 말하고 간판은 멋진 걸로 세워라. 간판값 따로 줄게. 얼마나 교회 지는 게 내가 죽기 전에 교회 하나 지는 게 소원인데 또 그 애는 또 한술 더 떠서 하나 더 지어야 된다 해서 그거는 네가 지어라고 했어. 분에는 지금 쓸데없는 값싼 동정은 정확한 판단을 흐려. 괜히 하겠다고 말만 하고 하지 못하면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이것만 해. 그 이상 하나님 더 주는 거는 내가 $1도 내가 수입 안 잡고 커튼 하다가 남는 거는 내가 다 달러로 보낼 테니까는 나보고 더 하라 하지 마라. 나 분명하지. 예수도가 분명해. 쓸데없는 값싼 동정은 안 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정직한 영을 주시사. 절대로 내가 아닌 거는 수입 잡지 마라. 입마에 포켓하지 말라 이거지. 내가 아는 데서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과 도둑질 하지 말라. 힘을 좀 뛰어쳐먹지 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의 허점과 모든 것 죄악성과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는 나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각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내가 다시 여러분을 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작년에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부를 줄도 몰랐지만은 여기 와서 여러분 하니까 이 부흥회 한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알고 있지만 안 오거든요. 유튜브로 다 들었다 이거야. 그동안은 안 하다 그만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그래요. 5명이 와도 그게 5천하니까 소중히 여기고 없수 여기지 말고 얼른뚱당 대강하지 말고 그냥 본문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다 증거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갑절 영감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갑절 영감을 받는데 갑절 영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 겸손해라. 그리고 사모해라 은혜를. 은혜가 받았을 때 얻는 게 왔을 때 써먹으려고 하지 마라. 과시하려고 하지 마라.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이 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생각 마음 사상까지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한 발자국도 다운되지 않고 영적으로 발전하는 영적 성장 과정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 함께 들림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오늘도 엘리사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다듬게 하셔서 하나님 보기에 은혜롭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오시는 그날에 다 함께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들기 전에 주님의 뜨거운 손으로 안수하시고 위로와 평강과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크게 시작. 아멘.